네, 오늘은 기본으로 좋던 그 두 번째 시간 참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제 기도는 그리 유창하지도 못하고 제 기도에는 그리 화려한 미사 요구도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길게 기도해야 될 때도 기도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 다시 반복할 때도 있고, 매주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해야 할 때도 똑같은 기도인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참 유창하게 하거나 참 잘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시간이 적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군 복무를 하는 그 시간을 빼놓고는 새벽 기도를 정기적으로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정도면 기도의 베테랑이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를 잘 못하고 아직까지도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기도에 관한 서적을 안 읽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책은 아니지만 기도의 거장인 E.M. 바운지의 기도 시리즈 7권을 다 읽었습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의 기도라는 책도 읽었고, 아더 핑크의 바울의 기도 연구라고 하는 두꺼운 신학서적도 끝까지 탐독을 다 했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의 비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등 기도에 관한 책들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의 기도가 저 시골교회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시는 한 노 권사님들의 아니면 우리 교회 그 권사님들의 기도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갖는 신념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쉬지 않고 평생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교회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라고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1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는 어떤 내용을 해야 하며, 기도의 순서는 어떻게 되며,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는 무엇이며, 기도는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 당연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배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그렇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잘못되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이들이 장성해 보기도 했고 이제 손주들이 이제 커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자녀들이 있겠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나 가족의 사랑과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합니다. 이제 1살, 2살 되면서 입을 떼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볼 때는 주어도 없고 서술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습니다. 동사도 그렇고 형용사도 그렇습니다. 야, 넌 왜 주어가 없니? 너 말하지 마. 너 왜 앞뒤가 이렇게 맞지가 않아? 왜 문장이 제대로 되질 않아? 문장 똑바로 배우고 나한테 말을 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런 동사를 쓰니? 좀 더 좋은 부사를 쓰면 안 되겠어? 왜 문장이 이렇게 아름답지가 못해? 왜 이렇게 문장이 장황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열어 엄마, 아빠, 할배, 그러면 그 말에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처음 배울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는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만큼 여러분들의 말을 잘 알아듣는 분이 이 세상에는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주여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청력이 좋으신 분이 안 계십니다. 통역의 능력이 가장 탁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수백 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언어까지도 다 알아들으시고 이해력과 통찰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의 속사정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의 동기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기도의 동기가 선해야 하고 바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기도가 너무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에 순수해질 때까지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선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정말 유치한 기도의 제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가,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타적이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만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언제쯤 기도하실 것 같아요? 네? 기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기도의 모든 능력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가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을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을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을, 그리고 선한 동기와 불순한 동기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란 두 번째로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교회란 건물의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 기도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권세, 기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기도로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더니 그리고 비가 또 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저 흘러가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했고 모세가 든 기도의 팔은 아말렉을 무찌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거룩한 기도입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 야곱이 20년 만에 속이고 돌아온 도망친 그 무서운 형을 만나러 가기 전날 밤 살려달라고 발을 동동거리며 사춘기의 소년처럼 땡깡을 부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것은 어떤 기도인가요? 한나는 나도 떳떳한 아기를 갖는 엄마,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로 살고 싶다고 성전에서 통곡하며 울부짖었고,
히스기야는 병을 고쳐달라고 다 큰 어른이, 그 한 나라의 왕이 벽을 보고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이 선한 기도이며 무엇이 악한 기도입니까? 무엇이 이기적인 기도이며 무엇이 이타적인 기도입니까? 무엇이 선한 동기이며 무엇이 불순한 동기입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 3절과 4절을 보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내 개인적인 고통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구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벽이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성경에는 고상하고 숭고한 기도도 등장합니다. 모세와 같은 기도이죠. 중보의 대명사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 내려오니까, 말씀을 받고 내려오니까, 시편을 받고 내려오니까 송아지를 붙잡고 막 난리를 쳐요. 하나님 화나서 저들을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저들을 대신 살려주세요. 얼마나 숭고하고 고상한 기도입니까?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잘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숭고한 기도입니까? 스데반 집사도 그런 똑같은 기도를 하며 순교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 시편에는 수많은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는 아주 순수한 이타적인 기도도 있지만 비일비재하게 이런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응징해달라고 하는 심판의 기도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젊은이들을 가만두지 말라고 그랬더니 앙콤이 나와서 그들을 4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기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나 엘리사의 기도는 모세와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만큼 그 거룩하고 고상하고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 기도에 비해서는 아주 격이 떨어지는 저질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해야 합니다. 성숙한 기도는 그러한 단순한 기도를, 초보적인 기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초보적인 아주 기초적인 기도를 통과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 하나님은 여러분들 핸들링 해 가시고 트레이닝 해 가시고 코칭 해 가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만들어 가시고 만져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못해도 내 기도가 이기적일 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치한 기도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 보이러 오는 기도를 할지라도, 목사님께 보이러 오고, 혹은 사람들에게 내가 직분자인데 목사님이 저렇게 광고하는데 안 나갈 수 없어서 나가는 기도도 저는 예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한번 눈도장도 찍지 않고 당당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보다 눈치 보며 기도의 자리에 서서 내 자신, 내 자리를 지키면서도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도 만들어 가시고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의무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의무감이 없다면, 책임감이 없다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이러한 의무와
기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 자유가 있는 것이죠.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든 기도할 때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는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1절 같이 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기도의 첫 번째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유익에 대해서,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 자녀를 위한 기도도, 내 사업을 위한 기도도, 내 건강을 위한 기도도, 위기 때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마음이 답답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바랄 때가 있죠. 어떤 자녀는 성격대로 알랑방귀를 끼면서 뭐 예쁜 짓도 하고 뭐 달라고 합니다. 엄마 100만 원만. 어떤 자녀는 사업하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엄마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고 쥐꼬리만한 그 월급 가지고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내가 쫙 알아봤더니 이거 1억 가지고는 안 되고 2억은 있어야 되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아주 뻔뻔하게 협박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협박하는 스타일로 다가오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준다고 하십시다. 근데 다 도와줬더니 만약에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멀리한다면 여러분들 좋겠어요? 안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러한 효자성도, 이러한 사랑의 바로 그 정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평생 기도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평생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녀이기 때문이죠. 난 기도를 잘 못해요. 정말 유창하지도 못해요. 길게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있어요. 나는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기도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대화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알아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새로운 성도를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새로운 성도가 이런 사람이래요. 어떤 교회를 다녔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자녀는 이렇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는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구역식구 있는데, 먼저 다른 사람이 속속속속속속 얘기합니다. 근데 뭐 나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은 어쩌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듣는 내용은 참말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밥을 먹어보고 차를 마셔보고
여행을 함께 해보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 보는 것이죠. 많이 교제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이 그렇게 뭐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말해보니까 역시 아니네 라고 생각되어 줄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게 1시간, 여러분 30분 동안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남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가 어떤 분은 80%,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10%밖에 되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선생님은 교단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학생이 노력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어린아이로 얘기하면 어린이 그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참 정말 멋쟁이고 너무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걸 생각해야 돼.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다. 나 같은 죄인의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많이 기도할수록 난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모세처럼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지고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결실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도의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메시지를 몇 개 뽑아서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자,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쪽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하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란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하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에서 나와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그 해석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두 사람이 있는데 광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니까 다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사람들께 들으라고. 들으라.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세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러 오는 기도도 저는 예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보이러 오는 기도, 도장 찍으러 오는 기도도 저는 이쁘게 보여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가 선하지 못해도 하나님 만들어 가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 사람 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 가세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기도를 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길고 짧든 집중해서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꼼꼼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한나처럼, 하나님, 나 결혼하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나 정말 다른 사람처럼 나 좀 애기들을 좀 갖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히스기야도 고쳐주셨는데 병원에서 나 포기한대요. 그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나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 너무너무 불우해요. 맨날 집에 가면 치고받고 싸우고, 내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정말 저 답답해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좀 좋은 직장 좀 주세요. 그 솔직하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난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정과 끈기와 포기를 모르는 집념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한 밤 12시, 1시, 2시가 됐는데 온 가족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깊은 밤이에요. 근데 친구가 어디서 찾아왔어요. 친구가 한밤중에 두드립니다. 친구야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더 큰 소리로 친구야. 그러니까 이 잠결에 소리를 듣고 이제 나왔습니다. 온 가족들은 다 자고 있고 보니까 친구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친구가, 그 문을 두드린 친구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가 강청함을 인하여서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강청함,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예화를 듭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건 재판관이 불의해요. 돈만 좋아하고 돈만 있으면 편법을 쓰고, 그런데 매일 찾아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재판관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귀찮아가지고 내가 손을 들으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취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올 한 해 다시 열심히 나아갈 때 작년에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그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생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생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제3시, 6시, 9시, 6시를 더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중동의 나라를 가보면 아침에 호텔에서 더 자고 싶어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그 조그만한 도시에 나팔을 불고
이 이슬람교, 그 코란에서 말하는 그 마호멧이 말하는 하루에 5번씩의 기도를 새벽부터 시작을 해요. 시끄러워요. 잠을 못 자요. 타 종교인 이슬람교도 5번씩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규범이에요. 예수님은 새벽에 정기적으로 기도하셨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밤늦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주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시편 5편 3절과 같은 경우 여호와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1903년 많은 시간이 흘렀죠. 1903년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웠겠죠. 시골 정말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새벽에 그냥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새벽에 나가 조용히, 그때는 새벽 기도가 없던 때니까 조용히 기도를 하시는데 정기적으로 작정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교회 시무 장로님께서 그 목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저절로 그 자원적으로, 자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새벽에. 그러면서 그 교회의 새벽 기도가 되었고 이렇게 흘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새벽에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이민교회들, 우리 한국 한인교회들 새벽 기도가 없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한국인들이 가는 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지금은 그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들이 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요. 좋은 특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온 교회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들은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일부터 월화수목금,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목금 열입니다. 이 열흘 동안 기도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2주에 걸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체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를 여는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일해야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정일도 해야 되죠. 애들도 봐야 되죠. 학원도 보내야 되죠. 직장 생활해야 되죠. 어쩔 때는 저 출장도 가지요. 밤에 돌아오면 저녁 먹어야 되죠. 배부르니까 하루의 피로가 쫙 오면서 졸립죠. 소파에서 TV 보면서 졸죠. 그러다가 시간 되면서 침대로 가서 잠을 자죠. 저녁에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학생들도 그래요.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대부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이고 주님과의 대화이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도 대화를 멀리하면 그 사람과 멀어져요. 그러나 자주 그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죠. 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것, 소중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서 가정에서 짐이 되거나 누구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 축복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한 해에도 가정이나 또 일터나 교회에서 복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